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제주 집회소는 제가 제주 사역 가는 기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은 성장하는 믿음 아브라함, 이렇게,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었고 아주 밑에 단계부터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신앙의 궤적을 우리가 발견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한 이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언제 등장을 합니까? 이삭이 뭔가 대사가 있었던 그런 대목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22장에 모리아산에 오를 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미 아버지와 같이 그 모리아산에 오르는 순간에 아버지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에 대한 내용은 잘 계승하는 것, 그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내용의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어려운 건 절대로 질문 안 해요. 창세기 24장이 무려 67절까지 돼요. 67절까지. 많죠? 네. 그래서 이 67절에 대한 내용이 딱 하나의 그 주제로 모아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의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바로 이삭의 결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세워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인물 중심으로 잘랐어요. 그 인물에 관련된 구절만 발췌를 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저만 읽는 것도 아니고 교독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제 분부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이 이제 뭐예요? 밧단아람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이제 배필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1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라반과 부두엘. 라반과 부두엘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50절부터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뭐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제시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읽었습니다. 3절, 4절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 택하지 마라. 택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은 누구인가? 15절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리브가. 근데 리브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안 들어오시죠?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 자, 가계도를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습니까? 데라, 그죠? 지연시키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결혼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자 여기 그 보면은 나홀하고 밀가하고 결혼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 그랬습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 이렇게 돼 있죠. 나홀의 아내 밀가가 여기 있습니다. 밀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딸이 바로 누구라고요? 리브가다. 이렇게 리브가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밀가라는 이름이 또 있죠. 네? 이 밀가가 바로 저 밀가예요. 같은 집안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족장 시대에는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나홀은 같은, 말하자면 같은 세대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리브가는 부두엘을 통해서 또 리브가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를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두 세대 넘어와서 리브가가 아마도 이제 이삭이 늦게 태어났으니까 얼추 이제 결혼할 만한 그런 나이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뭘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신앙이 있다 없다? 여호와 신앙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과연 누군가? 아마도 창세기 15장 2절에 나왔던 이름이 여기 밝혀지고 있죠, 그죠? 이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했을 만큼 대단히 신뢰가 두터운 그런 종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성이 다메섹이 아니고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지명이죠. 아마 다메섹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다마스커스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신 이름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그런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종이 아마도 파송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의 종이 여인의 아비 부두엘에게 자초지종을 말할 때 부두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50절에서 51절 보니까 부두엘의 태도가 어땠어요? 귀하게 키운 이 딸 자식을 어떻게 줘요? 뭐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우리 부두엘의 신앙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뭐 돼요 안 돼요 말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돼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여호와의 명대로 뭐 데리고 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63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묵상. 묵상하면서 아마 자신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타이밍도 절묘하게 짝이 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 낙타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 사막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몸무게 한 250에서 680kg. 그러니까 뭐 저장 능력이 대단하겠죠, 그죠? 나이가 들면은요 좀 몸무게가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위안도 삼고. 낙타에는 단봉 낙타와 쌍봉 낙타가 있는데, 단봉은 뭐예요? 혹이 하나, 쌍봉 낙타는 둘이죠. 이 발은 어떠냐? 발은 아주 마치 눈길을 이렇게 거울 때 신는 신발을 뭐라고 그래요? 설피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뭐 강원도 지역에 뭐 이런 데 보면 설피 신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널찍해가지고 이 모래 위를 걷기가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렇게 눈썹이 두 겹으로 돼 있대요. 눈썹이 부러우시죠? 그래서 모래 먼지를 잘 방어할 줄 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사막은 굉장히 척박한데 뭐 나뭇잎, 뭐 가시도 친 그런 선인장까지도 막 먹어치운대요. 그런 것도 잘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에서 굉장히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 영양분을 또 이 혹에 많이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수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답니다. 자,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죠. 목이 마르면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신대. 어마어마하죠. 1리터 병이 몇 개예요? 100개, 그죠? 네,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낙타를 길들이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풀어놓았던 낙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는 건 이곳에만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주는 물. 인간이 물을 통제하고 있는 한
낙타는 인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낙타를 다루는 오래된 방법이죠.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씁니다. Y자 모양의 나뭇가지에 끝을 날카롭게 깎아 만든 낙타 콧줄에 온 몸을 꽁꽁 묶어 완전히 제압합니다. 자, 또. 어디다 어디 있어? 코 안에 얇은 막 부분을 뚫어야 피가 나지 않습니다. 있어. 자, 넥스. 머리를 저 사람을 태우게 될 낙타들이 거치는 통과 의례입니다. 어디고 때문에 어디고 저러고 듣고 어디 저질리지 나또 어린 볼때. 그래서 어디고 어디 치고 저러고 치고 저러고 또 여스터 장고. 잘 참아낸 어린 낙타.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게 될 운명. 낙타의 등은 사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본격적인 훈련. 기본은 앉아, 일어서부터죠. 우선 한쪽 다리를 끈으로 묶어 제압합니다. 뒷다리마저 꿇을 때까지 힘으로 누릅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일하는 낙타로 길들여집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제가 тэгэл барьтай оно житлэл тэгээд байх юм бол эн чинь ойрхон дасан номхон болно.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낙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가지고 마시게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자청했다. 굉장히 리브가가 굉장히 근면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팔의 근육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 네. 가녀림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면박으로 이렇게 가리는 그런 행동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굉장히 정숙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읽을 때도 그랬지만 대상별로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대상별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라반과 부두엘,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삭, 이렇게 모든 인물들을 다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이제 종한테 가나안 본토인과의 그 통혼에 대해서 금지하는 아주 강한 그런 말을 하죠. 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토 친척으로부터 이제 구해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계승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을 결혼시키는 바로 이 무렵에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야곱의 때에도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당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는 그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에서가 부모의 뜻과는 다른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유유히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모세 시대에는 율법 안에 명문화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명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그런 명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시면 먼저 위에 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4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왜 이방인과 이렇게 통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유죠.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아들이나 딸을 통혼시키지 않도록 하는 명령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시키고 명령한 과정 속에 나타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명령했습니다. 늙은 종한테 택하지 말고 택하라. 두 말로 이렇게 명령했죠.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것은 맹세할 때 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맹세할 때.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게 그 종에게 이렇게 맹세시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종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그러지 말고 신부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지 말고 아내 될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가 대두가 되냐면은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바로 이삭이 거해야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죠. 저곳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혼의 순간에도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에도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어요. 맞죠?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다시 주목시키고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된다고 하는 약속. 맞죠? 그런데 이 이삭의 결혼의 순간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 땅, 기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구나. 이삭이 어디로 이동하면 안 돼요. 신부감도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명확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의사결정에 녹아져 있구나.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의사결정에 그의 신앙이 변함없이 이렇게 녹아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실한 모습을 이야기해보자.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신실한 모습,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모습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 라반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눈앞에 당신의 딸이 나타났고
뭐 이렇게 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종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같은 집안에서 길리운 종들조차도 이렇게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양육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이거 아까 읽은 건데, 그죠? 또 나오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고넬료도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뭐 집안 사람들 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는 또 친구들까지 다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그런 신앙은 자기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 본문에 나타난 리브가의 좋은 모습, 이삭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리브가 어떤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많은 물을 먹는 약대에게, 낙타에게 물을 길어 가지고 먹인 아주 그 근면한 여인이죠. 근면성이 있구나. 부지런하구나. 또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또 너 이 사람 따라갈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보내온 이 늙은 종 따라갈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분별하고 믿는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믿음대로 또 결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여인이. 결혼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모험입니다. 근데 함부로 모험하면 안 되죠. 신앙에 입각해서 해야 되죠. 신앙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또 그 가나안 땅 신랑 될 이삭에게 접근해 갈 때 면박을 취해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런 행동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정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홀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죠. 아마 자기 결혼을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을 반영해 주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이삭의 결혼의 과정에 아브라함 늙은 종 리브가 이삭이 보인 각각의 태도는 오늘날 신약 시대 성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한결같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이삭의 결혼이 성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오늘날 이 결혼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요, 중매하는 사람, 그죠? 뭐 또 옆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혼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잠언 31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이 근면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그래서요, 결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창세기 24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늙은 종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늙은 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나타내고 있고요.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했어요. 늙은 종의 말을 듣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뭐 가부를 뭘 말해. 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리브가도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쫓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또 묵상하면서 아내 될 사람을 맞아들이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나 중개인이나 아니면 옆에서 또 제3자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 될 때 이것이 성사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세기 24장을 보면 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이 혼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은요, 제가 인천에 부임해 있을 때 노총각 3명을 한꺼번에 처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원만하게 됐어요. 첫 번째 형제는 전입을 왔는데 전입을 온 게 아니고 자매가 전입을 왔구나. 먼저 전입을 왔네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랑 이 자매를 소개를 시켜줬더니 됐어요.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됐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3번째 소개시켜준 목사님이었더라고요. 3번째 소개시켜주니까 야, 이게 정말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대상을 3번 이렇게 소개받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고요. 또 한 그 형제는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굉장히 성품이 좋아서 또 성품 좋은 한 자매랑 또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됐어요. 결렬됐어요. 근데 한참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또 뭐 소개받고 막 그러더니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나 봐요. 형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준 그 자매랑 다시 또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또 됐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애 3 낳고. 기본이죠. 3. 세 번째 형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 우리 뭐 다 아시니까 김충원 장로님, 돌아가신 김충원 장로님 아들입니다. 큰 아들. 제가 굉장히 그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참 장로님이 저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셨는데 큰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먼저 가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정말 인천에 있을 때는 이 노총각들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뭐 중국어를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상 용어 정도 하지. 뭐 중국어 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1년 한 중국어 가지고 중국 대륙을 갔었어요. 생전 처음 북경 땅도 밟아봤고요. 북한 여자 축구단 선수 2명도 만나봤고요. 덕분에. 그래가지고 저기 북경을 거쳐가지고 복주시로 가서 그 복주시에 있는 그 교회 그 자매 수산당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자매인데요. 거기랑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당사자인 신랑 될 그 형제하고 첫날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그날 저녁 때 같이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첫날 갔는데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저녁 때 서로 상견례하고 할까 하자. 그 다음 날 약혼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날 돌아왔습니다. 일사천리로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또 그 5월인가요? 3월인가요? 3월인가 이제 뭐 디모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큰 아버지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셋이서 신랑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하고 중국에서 결혼식을 얼마 동안 하느냐? 2시간을 합니다. 결혼식을. 우리는 어때요? 한국은 30분이면 끝나죠? 거기는 2시간을 해요. 뭐 소개인 나와서 뭐 당부회 말하고 교회 임직자 대표 나와서 당부회 말하고 맡았던 그 교사인데 맡았던 학생반 학생 대표 나와서 한마디 하고 뭐 신도의 대표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것만 해도 1시간이. 나머지 1시간은 뭐냐? 무슨 성가대 나와서 축하 연주하고 무슨 성가대 나와서 축하 연주하고 그것만 해도 또 1시간이. 나중에는 신랑 신부 또 한국어 중국어로 찬송까지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신랑 신부는 2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뭐 그렇게 맺어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는데 이 형제가 중국어도 잘 모르고 자매는 한국어 잘 모르고 맨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인천을 떠나왔는데도 오늘 갑자기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이 자매가 뭔가 항의하는 그런. 알고 봤더니 이제 자매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집안에서 좀 뭐 시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대신 항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잘 살아줘야 저도 안심하잖아요.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항의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해가지고 또 과일 비닐봉다리에다가 싸들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오해였더라고요. 자매가 이제 문화센터 뭐 이런 다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사기 결혼한 사람 몇 사람을 접하면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다가 내가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쫓아가서 뭐 자초지종 막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어도 곧잘하고요.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딸 2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생각할 때마다 신기하고 잘 살아주니까 또 고맙고. 근데요, 그때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모습들을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의사결정하고 그러니까 다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 신앙 안에서는 막 뭐 이것저것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따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나중에 보겠어요. 뭐 믿음 있으면 되지요. 뭐 처음에 말은 시작은 그렇게 해. 그런데요. 그리고 뭐가 붙어요? 하나 붙고 둘 붙고 셋 붙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정말 신앙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기본적으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있으시죠? 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 나중에 좋은 배필 만나서 신앙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솔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노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네. 어리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원만한 결혼을 한 이삭이 가장 그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바람에 굉장히 속 끓였을 거고요. 야곱도 두 아내 맞아들이고 또 두 여종까지도 맞아들이잖아요. 그 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수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삭이야말로 참 성경에서 왜 족장들이 저렇게 일부 다처지? 일부 다처만 보시지 말고 그거로 인해서 그 집안에 생긴 풍파를 보셔야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에 대한 내용 오늘 첫 시간에 첫발 내디디는데 바로 이 결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아멘.